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 유브라데 플롯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유브라데 플롯은 나팔 재앙으로 6번째 나팔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사실 7번째 나팔이 불리면 나팔 재앙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7번째 나팔 재앙이 등장하지를 않고 삽입구가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좀 구조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의 환란에서도 6번째 인이 열리고 이제 7번째가 열려야 되는데 그 사이에 삽입구가 들어가 있고요. 그 삽입구는 14만 4천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나팔 재앙의 6번째 이제 나팔이 불렸으니까 7번째가 나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중간 삽입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삽입구는 요한계시록 10장인 것입니다. 서너 가지 정도의 해석적인 구조일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계속 지금 요한계시록은 쉼없이 재판과 재앙을 몰아치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독자들에게 좀 환기를 시켜주는 또 다른 관심을 좀 이렇게 요청하는 플롯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쉴 새 없는 이야기가 몰아치다가 중간에 잠깐 고요한 파트가 딱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0장 부분이 그런 부분에 해당을 하고요. 자연스럽게 다양히 이제 재앙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다가 다른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조금 더 우리의 관심을 끌어당기는, 집중케 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0장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환난과 고난들이 예언되어져 있고 독자들은 계속해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봐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과 걱정이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독자들에게 그런 와중에도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분명한 계시록 10장이라는 장면을 넣어 주셨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일까? 그걸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10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쉴 새 없는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다가 10장이 등장을 했는데 삽입구처럼 갑자기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내려옵니다. 이 천사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은 모든 학자들이나 또 이해인 것 같아요. 그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은요. 먼저 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구름을 옷 입고 있었다 이런 표현이 처음에 등장을 해요. 이 구름을 옷 입고 있다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과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구름은 예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보내시는 지상 인자가 있는데 그 인자가 입고 있는 옷이 뭐냐 하면 구름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그대로 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보면서 이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대부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을 지금 오마주에서 요한이 쓰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틀림없겠죠. 그 외에도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무지개는 에스겔서 1장이나 요한계시록 4장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형용할 때 쓰는, 또는 조금 더 나아가서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 지키심에 대한 그 징표로 무지개를 보잖아요. 그래서 무지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장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 이 표현들도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형용할 때 쓰던 표현입니다. 그대로 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손에 표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건 요한계시록 5장에 가면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두루마리, 표 놓인 그 묶인 책을, 인봉을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 두루마리를 가져가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표현들이 다 이렇게 중첩되어서 이렇게 이 맥락을, 이 문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우리의 좀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먼저 독자들에게 던지고 있는 플롯 구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짜증나는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과 그 죽음과 우리의 저주를 이기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견디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구조가 요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덧붙여 요한계시록 10장 3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이렇게 나오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요한계시록 5장과 창세기 49장에서 등장하는 표현이고, 두 표현 다 공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설명할 때 쓰던 표현입니다. 따라서 모든 면에서 10장 1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 라고 보는 것이 중론이고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앞서도 전술했지만 지금 요한계시록은 독자들에게 많은 환난과 재앙이 이 땅 위에 올 것이라고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그 가운데서 이해하고 인지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일의 주관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 위에 서서 그걸 통치하고 있는 그림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 같은 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내실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이 요한계시록 10장이 말하고자 하는 바인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를 덧붙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이 땅 위의 주인이시다 라는 이미지를 분명하게 상기시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결국 안전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줌과 동시에요,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것으로 이 심상들이, 이 환상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10장 2절을 보시면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그 힘 있는 천사가 뭘 가지고 있냐면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10장 8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져가라 하기로, 이렇게 나오죠. 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갔던 그 두루마리를 힘센 천사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어린 양,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왔던 어린 양이 예수시니까 10장에서 나오는 이 힘센 천사도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가장 맞죠.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이 가져가서 펴시는 게 아니라 요한에게 그대로 줍니다. 요한은 항상 교회의 대표라고 보셔야 돼요. 이 펴놓인 책,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과 계시와 묵시와 그 복음을 담고 있는 책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주시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명징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치리하고 계신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가진 그 진리의 복음을 너희 교회가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걸 전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의 소명과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주지시키는 환상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고난과 환난들이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가 보여주신 그 복음, 그걸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신자들은 이 땅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그 진리와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죠. 또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자들을 통해서 그 진리를 이 세상에 설파하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게 지금 이 구조 속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어린 양이 가져가셨던 두루마리, 5장에 나왔던 거, 그리고 10장에 나왔던 힘센 천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루마리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것은 어린 양의 죽음과 승리, 십자가의 부활, 그리고 세상 나라의 멸망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복음에 관한 내용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임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어요. 요한과 교회는 재난 가운데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부르신 이가 하늘에서부터 힘센 권능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땅과 바다를 치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힘센 천사가 바다와 그 땅을 발딛고서 그 위에 서 계신 거예요. 너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통치하고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늘의 하나님의 묵시, 그게 예수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났는데 그걸 너희가 가져가서 또한 예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록은요, 신자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대언자가 요한이며 교회라는 것을 주지시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은 우리를 가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늘과 땅과 바다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다라는 점이에요. 그게 이 요한계시록 10장의 환상의 플롯입니다.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내려오는데 바다도 땅도 그가 밟고 있었다. 이거는 하늘과 바다와 땅, 소위 말하는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이시고 권력자가 예수심을 상기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분이 너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이니까 너희는 그분 안에서 안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나아가서요,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체적으로 서술되지 않았던 이 비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의해서 예언되었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 나라의 멸망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4절을 보시죠.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여기서 7 우레가 등장을 하는데 이 우레 앞에 헬라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요한계시록에서 우레 소리가 났다라는 말이 계속 나왔으니까 그 우레, 심판적 우레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우레의 심상을 그대로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거는 영업 비밀 같은 건데, 혹시라도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수능을 봐야 된다, 또는 이제 모의고사를 잘 보고 싶다, 그러면 뭘 보셔야 되냐면 외국 언어는 정관사, 부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수능에서요,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삽입하세요, 이런 문장이 나와요. 완벽한 그 텍스트에서 일부 문장을 딱 빼갖고 여기다가 집어넣어 놓고요, 이거가 어디 들어갈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렇게 빼놓은 문장 있죠? 그 빼놓은 문장들은 대부분 정관사나 지시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a pen과 the pen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외국 언어를 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정관사가 붙어 있을까요? 그 정관사가 붙어 있었다라는 건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을 함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레소리가 계속 나왔으니까 그 우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이 유대 사람들은요, 우레소리 이렇게 말을 하면 특별히 7번 우레소리가 이렇게 울렸다 이렇게 말을 한다, 7 우레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시편 29편을 떠올리곤 했었을 것임이 틀림없어 보여요. 시편 29편 1절을 보시죠.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아래, 원래 물, 바다, 이건 세상을 뜻합니다. 유대 묵시문학에서 그 위에서 우레소리를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재판성을 보여주는 표현이, 심상이 7 우레인 거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7 우레소리가 났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들여다보니까 임봉되어져 펼쳐져 있는 두루마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심상들을 보면 요한이 받았던, 천사에게서 받았던 그 펴놓인 두루마리 안에는 분명히 세상 나라의 멸망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있을 것임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10장 4절 이후를 조금 더 보시면요,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근데 그 말한 게 뭔지가 안 나오죠. 7 우레가 뭘 말했죠? 그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7 우레 자체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음을 말하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그걸 꼭 굳이 서술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독자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7 우레를 하나님이 바랬다. 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이구나 라고 말이죠. 오히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땅을 심판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심판의 소리가 어떤 이들에겐 들리지 않는 그런 그림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오죠. 지체하지 않는다, 시간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심상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게 종말했다, 임박하게 왔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게 임봉되어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감지를 잘 못할 것이라는 것까지 담고 있는 것이죠. 10장 8절에 보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져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심상이죠. 요한이 이제 두루마리를 먹었는데요. 입에는 단데 그 속은요 쓰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무슨 말일까? 사실은 이것은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2장 8절부터 3장 3절까지를 보면 에스겔의 부르심의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다가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먹는 그 두루마리의 그 내용을 보면은 재앙과 애국으로 꽉 찬 두루마리라고 그러거든요. 2장 10절을 보시죠.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걸 에스겔이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 하면 전반적으로 에스겔은 결국 이걸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배역한 백성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에스겔이 죽을 때까지 외쳤단 말이죠. 그러한 에스겔의 그 사역의 성질을 보여주는 것이 이 애국으로 가득 찬 두루마리를 먹는 모습인 건데 이걸 요한이 그대로 오마주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먹었던 그 두루마리의 내용도 우리는 추론할 수 있죠. 그건 무엇이죠? 이 땅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세상의 애가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치는 것이 결국 교회임을 주지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약속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이 땅은 반드시 멸망하고 사라질 것임을 가르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당에 와서 자꾸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 배우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것은 사꾼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적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주죠. 그래서 입에는 꿀같이 단 거예요. 그러나 회개와 고통, 고난과 같은 것을 함께 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속은 쓰린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성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꿀같이 단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고 그것을 전하는 자는 또한 인내와 수고와 애통을 참아내야 하는 임무까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게 너네가 힘들고 지치더라도 너네에게 그렇게 꿀같은 진리의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고 예언해야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교회에서 정말 되지도 않는 설교들을 하는 걸 옮기더라고요. 저는 그게 언론들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말도 안 되고 극단적인 이들을 이렇게 매스컴에서 부각시켜가지고 그게 마치 교회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정말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인간들 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긴 하죠. 아니면 그 아류 정도 되거나. 교회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의 것은 어떤 것으로도 나를 채울 수 없다는 걸 알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도성을 바라보도록 가르치는 곳이 교회죠.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 뭐 이 땅의 정치가 어떻고 복이 어떻고 사업이 어떻고 자식이 잘 되는 법이 어떻고 이런 걸 들으려고 하신다면 요한계시록 10장의 이미지를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그건 사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목사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0장 11절을 보시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너 다시 예언해야 돼. 요한아, 지치지 말고 쓰리더라도 반드시 예언해야 돼. 이 땅이 멸망할 것이라는 거.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그러나 그런 비난과 혼란도 너가 버티고 반드시 예언해야 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과 소명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주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헬라 원문으로 조금 이 11절을 보면요, 먼저 조동사 데이가 붙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잘한 번역이긴 한데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 넌 반드시 예언해야 될 거야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조동사 데이가 붙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임금에게라고 하는 것인데 이 에게에 상응하는 헬라어 전치사가 에피예요. 근데 에피는 about 이라는 뜻이 더 강해요. 뭐뭐에 대해라는 뜻으로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 백성과 나라와 임금들에게 말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라고 번역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농후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받은 그 진리의 말씀 두루마리는 무엇이죠? 백성과 임금과 나라와 이 세상 임금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멸망하게 될 것이고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종말론적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을 것임을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도 추론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보면 이렇게 번역돼야 함이 맞는 것 같아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임금과 방언에 대하여 반드시 예언하여야 할 것이다 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꿀처럼 달지만 때로는 쓰고 아픈 멸망과 재앙의 이야기도 예언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건 요한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받은 교회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나누고 있지만 이 세상의 다원주의적인 사고나 이 세상의 기복주의나 번영주의와 같은 것을 설파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할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심판 안 당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들의 영혼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뭔가 이 땅에 유익함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얻으려고 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탐독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당에서 뭔가 어줍지 않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정의라는 걸 이루어내려고 제도도 만들고 그러지도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모르는 이들에게, 이 세상이 멸망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에너지를 쏟으세요. 제발 교회 안에서 크지도 않은 아주 사소한 문제들로 서로 당파 짓고 싸우지 마시고요. 그런 거 얼마나 무의미한 에너지 소모입니까? 누가 1등 하면 뭐 할 거고 누가 장로하면 뭐 할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뭐 우스갯소리로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제가 헌금하는 그 금액을 얼추 들으시고 장로 시켜준다 그러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장로 되면 뭐 할 거고 권사 되면 뭐 할 겁니까? 그런 거에 에너지 쏟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권사 있습니까? 집사 있습니까? 성도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보시면 12장로가 있던데 그 24명인데 이미 다 찼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에너지 쏟지 마세요. 교회의 임무와 교회의 사명은 그런 거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자꾸 이 땅의 것, 이 땅에 복 달라고, 좋은 뭐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거 빌지 마세요. 그런 건 법당이나 우상신당에 가서 하는 거잖아요. 진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를 내가 유업으로 얻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잘 가져 그 구원의 기쁨을 배우고 쓰더라도 참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게 나의 임무임을 주지 받으셔야 되는 거지, 자꾸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기독교인으로서 잘 되는 법, 잘 믿는 법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성경에 어디가 그런 걸 약속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땅의 것은 반드시 멸절할 거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만이 영원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잘 이해하고 있는 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이 있음을 전파하라고 교회를 부르셨음을 요한계시록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죠.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 당연히 하늘의 권위가 있겠죠. 그분은 땅과 바다를 밟고 계신다. 모든 걸 치리하시는 권력자이시고 주관자시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또한 이 세상의 멸망을 담고 있는 그 애곡과 재앙의 말씀을 우리는, 교회는 전해야 한다. 근데 그거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must, 당위성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될 것이다.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신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자꾸자꾸 그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해 라고 배워가야 되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땅의 것을 복이라는 이름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복으로 이해하는 그런 성향이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여전히 답도 없는 이 아래의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원한 도성과 진리가 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게 교회가 지금 부르심을 받은 임무인 것이거든요. 그러한 교회의 역할, 임무를 요한계시록 10장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 뭐 연구하고 가르치면 뭐하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듣지도 않고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열심히 예수님 믿고 그래도 나름대로 성경도 공부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더 나누고 싶은데 뭐 누구 하나 알아주는 것도 없고 짓불해봐야 뭔 소용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런 시대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은 요한과 함께한 형제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늘 가르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하실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누구도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벗어나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자리에서 듣든지 안 듣든지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하는 교회로 살게 해주시고,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지치지 않고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어진 자리에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